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잠시 동안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환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환자들이 나오고 우리가 간절히 믿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오늘 본문을 보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락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거기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의 본문에는 병자들 10명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느냐? 13절에 보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쉽게 병을 고쳐주세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순종을 하면 그냥 깨끗함을 받게끔 아주 치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아주 순탄하게 순종을 통하여 간단하게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가다가 14절에 보시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 가다가가 뭡니까? 멈춘 게 아니고 뒤돌아선 게 아니고 귀를 막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전의 성경에 보면 살해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살해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의 부분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똑같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쳤겠지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동일하게 외쳤고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절하여 살해했을 뿐입니다. 이 살해했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들여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해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절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규정하셔요. 18절에 보시면. 그리고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선포하십니다. 완벽하게 이 죄인이었던, 문둥병자였던 이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오직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가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온 전 인격체가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19절에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돌아온 문둥병자의 감사는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입니다. 그냥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만 치료받은 거예요. 죄로 인한 영혼의 심각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되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내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감사라는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실태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잊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역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자신들의 피부를 제사장에게 보여만 주면 됩니다. 그냥 증표만 보여주면 돼요. 깨끗하게 나았다. 그러나 죄 씻음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왜? 거짓말하면 되니까. 그냥 카바하면 되니까. 아무 말 하면 안 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신이 의로운 척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 씻음 받은 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그 표는 감사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육체의 질병은 깨끗함을 받았으나 진정한 죄 씻음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살해했고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증거는 감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감사가 없는 믿음도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랍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죠. 또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복적으로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때? 힘들 때, 옥중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감사하라고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어렵고 힘드세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는데 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되돌아보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아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는 훈련이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라는 것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두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감사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정 절기를 만들어 놓고 보리를 추수할 때, 또 후에 나중에 또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 날을 정하여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약 102명 정도의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대서양을 건너 왔습니다.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미국 땅의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농사를 통하여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세운 이유는 후세대가 감사절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또한 굶지 않고 배부르게 하시는, 또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대대 후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서 억지로 눈치 보며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 감사해서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좀 졸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모든 것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그 마음을 밭을 감사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을 심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의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1, 2년 동안 한국에 부러운 운동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부러운 운동이 뭐냐?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마감을 할 때 잠을 주무시기 전에 딱 노트를 펴놓고 몇 월 며칠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들을 그냥 쭉 써보는 거예요. 저도 썼습니다. 그런데 써볼 때 참 놀라운 것은 감사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늘어나고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내가 글로 쓰므로 말미암아 그냥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글로 쓰게 되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어린아이도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아니면 또 위에 계신 부모님까지도 다 쓰게 되면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면서 노트를 주지 않아도 그냥 집에 있는 노트 하나 딱 빈 노트를 갖고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그러므로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 상처로 인해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치료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저희도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두 분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으니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씨가 서늘한데 국을 먹고 또한 전을 부쳐 오셔갖고 또 이렇게 맛있게 해오셨으니 부드럽나 아니면 딱딱해서 씹기 좋으나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점심 한 끼를 먹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육의 양식을 먹으니 다들 얼굴들이 달덩이처럼 환해지셔갖고 우리 남편도 먹여야 된다. 그래서 한 그릇도 갖고 가고 풍요로우니까 오병의 기적처럼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또한 나눠주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저는 어제 쓰레기통도 비우고 이렇게 일하다가 전화도 못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전화 주셨는데 일하다가 못 받았어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 나중에 문을 잠고 집에 갈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풍요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아니면 그 수고를 통하여 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교회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은혜를 잊게 되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가 치니 매번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두고 왔는데 어떻게 무섭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는 애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듯이 어린아이들도 지킴을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출발돼야 되고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가는가? 감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 규칙을 어긴 자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옐로 카드를 딱 명령하면서 퇴장시키는 것과 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가득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추방시키시고 내쫓으시고 그것들을 닫으십시오. 그것들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나타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질병과 환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아닌 다른 자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 그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누가 보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물고기에 먹히는 위기와 고통 중에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자신이 배를 타고 오랫동안 가서 정박해야 될 그 니느웨에 손쉽게 가게 됩니다. 그것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니느웨로 향하여 말씀 한번 선포했는데 온 백성들과 동물들까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감사로 이끕니다. 참 신앙인은 질병이나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추수감사절 이 시기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문둥병자보다 더한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케 하시어 선을 이루신 줄 믿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러한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